95장입니다. 95장. 계획은 82장. 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길을 올곧게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우리를 일깨워 세워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빛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만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집필한 것 중에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해설하고 답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53장은 좀 중요한 장이라서 제가 인용을 드렸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라고 생각했고 53장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나온 부분이 시죠. 시와 같은 시. 그래서 뭐 읽으면 시와 똑같은 부분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두 가지. 여기 나오는데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그의 모습, 성품, 그리고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당한 이유, 당한 목적, 그다음에
7절 마지막까지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 가지. 종이의 세 가지. 그는 누구인가? 그는 왜 고난을 당하셨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오늘 왜 어떻게 이거는 누구인가? 세 가지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처한 이 사명은 무엇이며 왜 이 사명을 주시는 이거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모습, 성품 어때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기에 어떻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별로 없다. 그죠? 꿈만 많은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것들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수고와 이런 것들.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왕 오실 바에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풍채로 흠말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갖춰서 오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간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미인으로 안 태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키고 크고 멋있고 이렇게 모습으로 안 되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과도 같은 거죠. 왜 그랬어요? 좀 더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53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왜 그래요? 왜 나는 연한 순처럼 생겼어요? 왜 나는 힘이 없이 이렇게 약한 채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나는 고운 모양도 없나? 왜 풍채도 없나요? 흠말만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왜 나는 배경과 집안과 모든 나의 삶이 비교할 때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별로 없는 왜 그런 속에서 태어났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면 내 문제를 풀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사진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절에 그 유명한 화가들이 아니면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라파엘로 뭐 이런 데 아주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전부 다 거기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예수님을 그리는 게 다 소망인데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궁정하거나 그때는 왕의 욕을 먹고 이제
왕이 이렇게 그려달라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그리는 화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왕이 뭐라면 최고로 여기 이제 53장 1절을 2절을 어떻게 바꿨냐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망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나 가장 멋있게 가장 인자하게 가장 무근하게 가장 가깝게 가장 이런 부분으로 최고로 그린 거죠. 최고로. 그래서 모습들이 예수님이 딱 보면 뭐 같아요?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어디다 그려놨어요? 가운데. 딱 보면 예수님 모습이 훨씬 어떻게 돼? 돋보이죠. 그죠? 다른 것보다 훨씬 돋보이잖아요. 근데 왕에게 맞는 거죠.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내용으로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게 조그맣게 조금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여기 눈은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뭐 키는 작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하나 어린아이처럼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풍채도 있고 이렇게 해서요. 애기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모양은 별로 없고 아주 그냥 못생긴 부분은 딱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런 그림을 중세에 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역이고 당장 목자 당장 끝나야 그리고 혹시 목사님 그 유대 배경으로 해서 진짜 그 유대인 그 예수 청년 이렇게 그걸 좀 제일 좀 가까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없고요. 뭐냐면 토픽에 나오는데 영국에서 그 예수님의 그 수위 있죠. 수위하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그 기법을 활용해갖고 이거를 이제 수위를 쌓고 얼굴 모형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걸 가지고 복원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공부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완전히 도둑처럼 생겼어요. 도둑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모양이 완전히 예수님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복원한 내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글쎄 뭐 모양에 대해서는 복원세도 거의 안 나와요. 키 뭐 이런 거 그 근거 자료가 안 나오고 유일한 게 여기가 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정황을 보면 태어날 때도 마음간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나사렛 동네 살 때도 별로 태어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 똑똑하다 보면 처음부터 예수라는 말이 회자됐겠죠. 그죠? 걔는 좀 천재야, 잘됐고 뭐 이런 거, 신동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고 사람들이 뭐 나사렛에 뭐 걔 아니야, 걔 누구 집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거 아니야. 맨날 대패 갖고 왔다 갔다 또는 개구쟁이 같은 그런 부분도 생각했지. 그게 대단한 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뭐 별것 아닌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그냥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온 거는. 그러니까 모양은 언급을 안 했는데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는데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학자는 되냐면 이렇게 딱 예수님 12명하고 이제 딱 어디를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지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게 어려울 정도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작고 왜소하고 이런 몸이어서 꼭 옆에 시종과 같은 모습이었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가운데 원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았다. 특성상. 그래서 늘 옆에 같이 더불어서 같이 막 따르고 수화들 따르고 조폭 어떤 대장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옷을 입어도 특별하게 그냥 평범하게 유대인의 그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가룟 유다한테 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게 뭐, 목적이 뭐, 팔아라. 팔 수 있어요. 팔린다고 팔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팔아요?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거죠. 정보. 근데 정보가 뭐예요? 다른 정보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거 없으니까 정확히 네가 제자니까 알지. 그걸 지목해달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11명이죠. 근데 밤이 어스막하고 새벽에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러고 잠도 안 입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잡으려도 누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잡아서 가야 되니까 엉뚱한 사람 잡고 하면 지목했는데 네 임무가 그거다. 그러니까 가서 뭐야? 그 예수님을 잡으라고 가서 뭐하죠? 자기가 뭐하는 사람? 입 맞추는 그 사람 잡아. 그래서 입 맞추는 그걸로 자기의 역할을 한 거죠. 하는 게 지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비스무리해갖고 딱 잡히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그렇게 딱 이렇게 알아보고, 저 조폭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범한 것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같고, 비스무리하고, 이렇게 수영도를 사내고, 이렇게 수영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전부 수영이 이렇게 있어봐요. 그럼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특히 유대인들은 여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 뭐 모자 이런 거 하나 쓰고, 이렇게 아니고, 뭐지, 이렇게 탈릭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래요. 제가 아랍분들,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보면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하고 나온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캄캄한 새벽에 민명이 그 사람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신은 주민들 내놔봐. 체포 구금 명령 딱 나오는데 잘못 잡아갖고 십자가를 매달아서 못해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를 네가 달라. 근데 누가 가장 정확했다? 제자처럼 정확한 정보.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딱 주목될 만한 부분, 흠할 만한 게 없는. 그래서 사람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있어도 뭐 이렇게 대장 같지도 않고 왕 같지도 않고 그냥 아주 연약하고 연한 숨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그냥 이거 한 사람 죽이는 건 뭐 별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신비로웠다고 생각하세요. 잡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서 나오는 권위, 능력 이건 있겠죠. 근데 외적으로는 그냥 볼 때 평범한 그 속에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질문은 그 질문. 왜 오실 때 멋있게 와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딱 할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함으로 왔을까? 왜 그런 컨셉을 공개하셨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전부 소망이 뭐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아름답지 못하면 뭘 해서라도 수술해서라도 아름답고 뭐 못쓰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연약해 온 거지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한번 유추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조그마한 남자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배고 국민들이 좀 대통령으로 좀 이렇게 하기에 어때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근데 뭐 멋있고 클린턴처럼 멋있으면 못해야 돼요. 트럼프처럼 뭐 보스처럼 생겼고 이러면 좀 막 따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지도자로서 합당한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몽둥이를 쉽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왜 그랬을까?
근데 아까 그 이제 모습이라는 게 모습. 이게 약함이잖아요. 약함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약함. 강한 게 아니고 약함, 부족함. 이게 예수님의 어떤 컨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셔서 뭘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뭘 당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 근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타전. 그는 누구의 질문이고?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 그래서 그거를 6절에, 53년 6절에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 나오죠. 6절 한번 읽고 53년 6절 시작. 우리는 다양한 같아서 그러잖아. 각기 세상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다 모든 걸 담당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졌다. 짊어졌다. 왜 고난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타자를 위한 고난이다. 이거잖아요. 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다? 입도 열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잠잠하고 그죠? 욕하지 않고 그죠? 함께 대들지도 않고 끝까지 그냥 그 순종하는 우리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 거. 이런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적용할까요?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이 사회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요. 종이 노래, 또 노래니까 종이 노래. 우리도 고난을 받으려면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 부족해지는 거. 아까 제가 이 질문에 했잖아요. 왜 이걸 주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의 어떤 아픔을 담당하는데 막 몸이 건장하고 막 좋은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담당하면 더 감이 오니까 강해요.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 그럼 내가 막 감동이 와요. 아니 뭐 강하니까 나에게 좀 좋겠지 이런 생각하고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때요? 그 느낌이 강하게 오죠. 내게 오는 거. 내 짐을 그대로 짊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고, 나는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고난 당해도 별로 끄떡없어, 이 사람아. 응? 너는 아프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좀 강함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고난이 내게 이렇게 몰입되기 어렵죠. 공감되기 어렵고. 근데 아픈 사람인데 나의 아픔을 더 하고 있어. 그런 것에 더 깊은 그 어떤 공감이 되잖아. 그런 분에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부족한 걸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면 그는 오실 때 의사로 비유했죠. 의사로. 어떻게 비유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사로 오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왜 병든 모습,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없으면 의사의 존재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사니까. 근데 그게 없다. 그럼 굳이 의사가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병원은 그 필요 없어. 아픈 사람 중에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약해졌다는 얘기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그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나옵니다. 이런 게 있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상처 없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 상처 받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상처 있는 사람이 더 치료할 것 같은데 사실 상처 받는 사람이 그 상처에서 치료하는 아주 적격자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보면 아이들이 꿈이요 수능 보잖아요. 근데 나는 의사 되고 싶어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꿈이 나는 의사 되고 싶어. 의사 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 엄마가 아프거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거든. 내가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아픈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해주고. 이런 경험들 있죠. 약함의 경험들.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의사 쪽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는 거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더 가고 나오는 거죠. 병 고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엄마가 뭐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이 이랬다 이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갖고 열심히 거기에 충성하고 아주 올인하는 분들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것처럼 이 약함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자격을 약하게 주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건이 좋은 게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별로 안 찾아요.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할 수 있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세팅하고도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그런 모습을 했다. 이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비교하고 나는 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뭐예요? 핸디캡이 아닌 것보다 그게 사명이고 미션이다. 그게 사명과 미션 너에게 알려준 독보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바라요. 이렇게 바라보면 시각이 달라져요. 예수님 같은 시각이 되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이야.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죠.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인간의 어떤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이게 없고 완벽해. 화려하고 풍채가 아름답고 멋있고 최고야. 모든 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상 같은 아이돌이 되는 거죠.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적인 존재가 돼요. 이건 우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우상이 안 돼요. 우상이 되려면 뭔가 멋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하고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부정한 걸 채워주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우상으로 끝나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의 특징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족함이잖아요. 내게 부족함을 같이 느끼면서 내 부족함으로 이제 더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보이는 거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위에서 고난을 위해서 이 존재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약함을 위해서 존재한다. 태어난 게 약하다고 하는 거는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들 좀 성경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아주 적합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면 더 좋고. 그래서 고난이 타자를, 전적인 타자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타자를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할 때 어떻게 돼? 용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안 당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고난은 이 세 번째 고난이 더 힘들다. 요까지는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모욕적이고 더 힘들다 이거죠. 그것도 고난이지. 고난 위에 고난으로 그냥 가득 찬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단 그 뭐를 이렇게 참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일람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출생과 그 모습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전복시키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의 희망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약함의 신앙을 깨닫고, 약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걸 이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걸 발견하면서 이게 아주 놀랍게 이제 성장이 되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죠. 근데 마귀는 뭐죠, 마귀는?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다르. 예수님이 이쪽이고요. 사단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뭐죠? 돌이 땡땡이 하나. 위에서 뛰면 천사가 밥친다. 너는 아주 대단한 존재다. 뛰어난, 너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 존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게 다 화려함이죠. 크고 위량. 이걸로 이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걸로 하고 이 두 개의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사야 53장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팁으로 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많이 이거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려면 고난을 많이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애매한 거, 말도 안 되는 걸 모욕도 당해보고 이래야지 이게 마음이 와닿지. 이거 아는 사람이 이게 전혀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이걸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왜 안 되며, 어떻게 돼야 되며, 너의 존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고난받는 존재다.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본질적으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안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욕을 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이런 고난을 좀 당해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고난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난. 우리 베드로서 공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54장 지난번에 54장 요거 좀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면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면 외쳐 노래할지어다.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왜 노래를 해요?
출산하지 못한 너는 출산하지 못하면 뭐가 없죠? 나이가 없죠. 고통이 없죠, 고통. 그죠? 고통이 없는데,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못 낳아서 버림을 당한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나 자식보다 많으니라. 홀로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자녀를 줄 거다. 이스라엘이 뭐와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누굴 말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 자궁틀을 피고 내 초소와 아끼지 않고 내 너희 황폐한 곳에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절은 구절. 표지해 보세요. 아까는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4절,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수치를 당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않으니 내가 젊은새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책을 다시 기억하며 없겠다. 있는 너를 지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내 이름은 만군의 이름 하시면 내 부수자는 이스라엘의 골단지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뭐를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한 같이 하실 것이라. 잠시 너를 그랬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친 진으로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유가 너를 국률로 여기라. 내 구속자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그걸 어떻게 구원해요? 어떻게 회복하죠? 여기 보니까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을 모이고 넘치는 진으로 얼굴을 가려 잠시 가렸으나 잠시란 말이 계속 나오죠. 영원한 자비에 너를 국률이라 구속자의 하나님이라.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해요?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4번 이스라엘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9절 10절 그리고 목까지 같이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하라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동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상 같은 내가 내게 노아를 너를 행사한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니 나의 화평을 내가 흔들지 않으니 너를 궁리를 계시는 노아 다시겠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4절에서 5절 10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회복할 건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긍휼이란 단어. 긍휼. 그렇죠? 긍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거다. 근데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노아 때 이미 언약을 했죠. 다시는 물로 홍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보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겠다. 죄를 져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하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 긍휼로 권한다는 긍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삭각하는 게 있는데 회개하면 구원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구원이 돼요. 도식이에요, 도식.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맞죠? 죄, 회개, 심판, 구원. 이렇게 가잖아요. 동일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상인 거잖아요. 율법이.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노아 때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이 다시 구원받아 어떻게 돼? 또 악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후로부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죽이고 잡고 죽여서 맨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날 때부터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 항상 악을 행해.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론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줬잖아요. 무지개의 언약. 죄를 내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징계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럼 또 회개돼. 그럼 구원받아. 그럼 또 다시 들고 또 죄짓고 맨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또 한번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60만 명이 생각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돌아가자 그랬다. 그럼 이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세대가 또 가나안에 가.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 똑같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하나님 맨날 뭐만 하다 인생 끝나? 맨날 죽이다가 인생 끝나? 죽이다가 맨날 심판만 끝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지. 그럼 이게 이 죄 문제가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바벨론 포로 갔어요. 한번 예를 들 때. 이제 나라 없어 바벨론 70년을 갔어.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회개하고 막 주여 부르짖고 우리들 용서해 주세요. 막 미스바 대성회를 갖고 거기서 막 그발강가에서 온 백성이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알았다. 구원 바벨론 보내 은혜가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왔어요? 말씀에 따라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랬어. 그럼 70년 기간에 말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돌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되면서 오는 거예요. 선포.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 받은 거예요? 은혜죠. 뭐 도와주세요.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끌어낸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얘 해방시키라. 해방시켜서 온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대신 온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나머지 한 5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 보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벨론에 팔아넘긴 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를 팔아넘기지 않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잠시 위탁을 한 거예요. 맡겼다고 했죠. 맡겼어요. 맡겨서 얘 좀 관리해 70년 동안 좀 이게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70년 대신 손대면 큰일 나. 손대지 마. 알았지? 그냥 먹을 걸 주고 노예 생활 시키지 마. 노예 아니야 노예. 이건 내 자녀야. 맡겨서 노예보다 너 죽어 너. 알았지? 그렇게 맡긴 거라고요. 응? 맡겨서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 하면서 지낸 거잖아요. 응? 요즘 뭐 큰 건 없지만 일상생활에 그냥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 지나다가 때가 되니까 딱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뭘로 온 거야? 긍휼로 온 거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일 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걸 풀어야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 아니. 또 개혁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망가지잖아요, 또. 또 무너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약의 구원을 베풀지 않아요? 어떻게 베풀어요? 이것도 긍휼이에요. 긍휼이야. 전부 긍휼이야, 긍휼. 긍휼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는 그냥 아이고, 내가 구원할 때, 내가 떼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근데 이 은혜는 더 큰 게 이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뭐 한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생각하는데 당신이 오셔서 이 죄를 담당해. 왜냐면 끊임없이 이 죄가 올무가 잡힌 거잖아요. 이걸로 헤어나지를 못하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건 당신이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하나님 내려서 이걸 담당을 한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적 은혜죠. 우리 행위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당신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그냥 당신이 그렇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긍휼을 베푼 거잖아요. 그럼 믿음,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는 건 없어요. 행위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행위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나왔어. 그럼 뭘 해야 돼?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세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 기도로 그냥 응답 긍휼로 받는 거예요. 긍휼로. 은혜로. 그게 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완전히 극대화되지만 이미 구약 속에 긍휼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계속.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로 있는 거다. 긍휼로. 네 행함이 아니다. 행함으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거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 특별하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행함이 대단해서 그래? 아니에요. 비스무리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 특별히 선택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 종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종으로. 종으로 부르면서 이게 종이라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 다 종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돼요? 종들도요,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멀림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봐요, 다윗이 완전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인데, 바세바의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긴 내렸지만,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에게. 그리고 집을 지어주고. 근데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적 은혜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징계가 있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대로 하는 거예요. 뭐요? 욕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묵묵히, 누가 저주해도 저주하지 않고, 그죠? 가진 모욕을 당해도 꼿꼿하게 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난당하는 속에 고난이 누구 담당이? 이게 다른 사람이란 담당. 다른 사람. 내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의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어떤 담당해야 돼. 그런 거잖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뭘 원해?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갖고 전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를 소명하는 그런 과정. 이게 구약성경 전체가 크게 보면 심판이 있지만 죄도 있고 있지만 마무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자비를 하는 거예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공부하며 정통의 동안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 내가 하나님 채소를 내 후세 청룡으로 내 기초를 쌓으니 홍보서로 내 생명을 챙겨 성리서로 내 성령을 보서로 내 모든 자녀 용화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의 큰 평안이 있을 것이야. 너는 공의를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공포도 내게서 가짜를 못하겠어. 보라 그들이 분전을 일으키지라도 나는 남지 아니할 것이니 이르기 나와 분전을 일으킨 자는 너로만 패망하리라. 제자를 자기는 내가 창조했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자가 내가 창조했으니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에 쓸모가 없을 것이니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한 모든 일 내게 정죄를 더하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기업으로 딱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저주를 한다. 그럼 쳐버려요. 그 백성을 저주한다 쳐버려요. 근데 그 얘기가 아브라함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종이다. 택한 종이다. 그럼 내 기업이다. 내 방패다.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진다. 아버지. 그러니까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친 자는 내가 그 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관계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방 바벨론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다 파괴하죠. 그래서 참 재미난 표현이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뭐가 된다? 일어나 너를 대적한 송사한 모든 혀가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대로 얻은 공인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자를 제조하는 자원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고 이게 주변의 모든 걸 창조해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선지서에 여러분 이상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나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바다 이런 거 니누에 아니면 요나서 이런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한 거잖아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성경을 쓴다고 믿지도 않는데 그 믿는 사람에서 쓰는 거죠.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이방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 그거는 네 영역 감당하고 소멸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데 이렇게 도구를 쓰는 거예요. 때리는 도구, 복 주는 도구, 돈 주는 도구. 그래서 전부 도구로 사용해서 갈 때 돈이 필요해 돈 주고 물건이 필요해 물건 주고 애국에서 떠날 때 돈 주고 그죠? 필요한 거 주고 네 종이 필요하냐? 그럼 또 하갈도 주고 다 이렇게 주는 거야. 다 주고 어떻게든 때릴 때는 또 때려 징계하고 나와 하나님 명령. 그런데 거기까지 그 이상은 더 안 돼. 하나님이 중간에 나중에 떼질하면 다 없어져. 사라져 없어져.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때가 닿으면 바벨론은 멸망해요. 멸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도 얼마 기간 쓰다가 없어 때가 되면 이게 때가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인다.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너도 너도 하나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되니까 너 오늘 끝났다면 끝나는 거야. 벨사사 오늘 끝났다 끝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하나님이.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전부 너를 향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죄를 져.
어떻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쳐서 이거 다 무너뜨려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들 위해 선지자들 보내고 당신이 간 거나 똑같이 고난당하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진지 아세요?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톱. 완전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신에 죽는 거잖아요.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당하는 종. 자기 때문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게 종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들 어떻게 보내? 다 죽여버려 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뭐가 발동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이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꼭 부모에게 있는 거야. 자녀에게는 없어요. 부모는 불쌍해지면 그냥 그걸 도와주잖아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태생. 이게 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도와주는데 그게 뭐야? 하나의 이건 있죠. 모두가 다 보면 긍휼이 아니죠.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다고 그랬죠.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를 줄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불쌍하지 않아. 그러면 안 가요. 긍휼이 안 와. 교만하면 안 와. 그래서 세리들과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불쌍히 있어서 이 고백,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불쌍해야 돼. 내가 나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 내가 불쌍히 그래야 불쌍히 얘기를 받는 거야. 근데 남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왜 불쌍해? 이런 사람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긍휼한 자에게 긍휼이 임한다. 근데 긍휼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그러니까 주변을 볼 때 내가 불쌍하면 누구도 불쌍해요? 그러면 나는 불쌍하지 않고 저 사람이 불쌍한 걸 불쌍함이라고 해요. 약간 뭐야? 약간 중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도떨한데 어이구 어쩌다 저렇게 됐나 이런 거는 약간 교만함이고 하나님 원하는 불쌍한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보니까 주변 사람도 불쌍해. 그래서 그 불쌍함이 그를 용서하는 거야. 불쌍함이 용서하는 거야. 불쌍하면요 용서가.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오면 죄가 용서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 불쌍히 좀 받아요.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야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불쌍해지려고 그래? 나는 불쌍해지지 않는 거. 난 불쌍해지기 많은 거 싫어.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뭐야? 근데 사람에게 뭐 약간 너무 약간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동정받는 거. 나는 싫어. 나는 끝까지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기 어렵죠. 왜냐면 아까 원래 모두가 죄인인데 이게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그럼 답이 나왔는데 죄를 해결하는 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는 죄를 내가 이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 얘기는 내가 뭐야? 내가 나를 봐도 죄 짓는 모습이 어때요? 안 됐어. 이게. 또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내가 볼 때 자기 힘으로 못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주여 나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준 부분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들도 그렇게 보는 거야. 다른 사람도 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불쌍해야 돼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돼. 그죠? 긍휼히 여기면 받아야 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길수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 그렇죠. 이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교만해요. 불쌍하대로. 그 힘이 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처리한다는 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뭐 직장을 하거나 갈 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종의 자세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이 의식이 분명하면 좋고요. 그 의식으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글을 통해 움직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삶으로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내가 이를 담당해줘. 내가 어떤 회사에 가는데 회사가 좀 힘든 회사야. 그러면 사원 중에 동일하게 아이고 나 이 회사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회사에 이거를 내가 짊어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난받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임한다? 긍휼이 임한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시점이. 그때부터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는 사람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긍휼하심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을 바꾸는 시간만.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형들에게 막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려갔더니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인생이 어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외국 노예상이 되는 노예 저기 소말리아 팔려서 노예가 됐다면 인생이 어때요? 조선한 조사 20몇 명을 잡아갔다고 소말리아 거기서 예를 들면 거기 소말리아 군대 장관에 예를 들면 밑에 예를 들면 도우미로 들어갔어.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하고 인생이 어때요? 야, 내가 끝이 없다. 갑자기 내 자신이 불쌍하잖아.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불쌍한 모습 보는 그런 마음 먼저 느껴야 돼.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 내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가장 불쌍하지 않은 인간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 형들이죠, 형들. 맞죠? 저놈들이 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 내가 보니까 불쌍해. 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요셉 파는 데 대해서 평생 헤어나지. 어느 때까지 헤어나지 못해? 아버지가 죽고 마지막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베푸잖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내가 늘 불쌍하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야. 그렇게 베푸자.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자. 그렇게 존재가 되니까 모든 시점을 요셉의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애국과 모든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 모든 것, 야곱도 이미 요셉에 의해서 동선에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의 때가 될 때 움직이고, 그래서 왕도 교체가 되고, 뭐, 흉년도 요셉에 의해서, 풍년도 요셉에 의해서, 모든 패턴을 다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 애굽의 시대가 완전히 요셉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를 당하잖아요. 그 역사를 움직이는 에스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전부 특징이요. 하나님의 종은요, 고난을 없이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치고 들어가요. 유명한 모르드게 말이면 이때기는 이게 뭐예요? 고난을 받을 때가 지금. 그쵸. 고난 없는 건 안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 고난이 너를 위한 거 아닌데 누가 알겠냐? 잘 생각해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너 혼자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아니야. 그걸로 끝나. 근데
만약 이걸 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할래 안 할래 이 말이야. 애매한데. 그러니까 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수르의 왕이나 모든 모르드게 예를 들면 하만 자기가 막 때 맞춰서 장대도 높이고 죽이려고 하고 뭐 난리였어. 그냥 그래서 시간도 맞추고 막 이때 죽인다 뭐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타임을 맞춰? 에스더의 타임. 그럼 에스더는 타임을 누구로 맞춰? 하나님으로 맞추는 거예요. 야, 이거만 놀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지금은 아닌데 잠깐 다음에 잔치 베푸죠.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지금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을 늘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타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타임을 누굴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움직이고 에스더를 통해서 복종자는 복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끝. 그래서 역사의 대단원이 마무리돼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담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쳐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너를 샘플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니까. 십자가의 길을 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바뀐다. 주변 역사가 바뀐다. 주도권이 난다. 주도권. 우리가 말하는 거. 야, 이거 엄청 놀라운 거야. 근데 내가 가면 움직이고 내가 안 가면 안 움직여. 이게 누가 움직여야 돼? 그 집안에 누가 움직여야 돼? 조동란 전사님 움직여야 돼. 그래야 역사에 그러지. 조동란 안 움직이고 여기가 있으면 거기도 잠들입니다. 일을 일하면 이게 와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고난받는 종 될래 안 될래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게 조건이 뭐예요? 고난이. 근데 고난이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고 우리의 아픔을 위함이고 우리의 돈을 위함 그걸 담당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맡겼다. 담당 맡긴 거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의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얘기죠. 뭐가 필요해? 저요. 연장이 필요한데요. 연장 하나 줄까? 그 연장 하나. 너 뭐 필요해? 숯불 가져. 또 뭐 일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럼 가져올게. 만들어 내가 창조해. 여기 나오면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고 뭐야? 제조하는 자인도 내가 창조하고 모든 것도 내가 만든다. 내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가 좋아할 테니까 너는 다시 나의 길을 따라오라. 나의 길을. 이게 5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큰 거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려면 요은을 알고 55장이 이게 나와요. 55장. 유명한 거죠. 문제인데 1절에서 마지막 그 저희가 같이 시작. 오라 내 모든 물건을 돈 잡으라 너희 와서 돈시 값없이 소리로 쳐주라. 내가 어찌하여 양심이 아니었으면 배부르지 못하고 수고하느냐. 내게 꽃을 줘 그냥 너를 좋은 것을 너희 자신들이 기는 것을 주고 너는 길을 길고 너희에게로 나와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나의 영혼을 영원할 수 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신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주님으로서 만민의 이루어 명령을 내렸으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르시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부르었으니 여호와 내 하나님의 것을 그 같은 것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너와 너는 여호와를 만나면 되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끄는 자는 그의 생활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자는 그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땅을 땅보다 높고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이는 지와 네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니 땅을 젖어서 속히지 말라니
따뜻하게 파종한 자에게 평가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받고 내게서 나온 말들과 같이 헛되이에게 돌아온다.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면 번영을 도통하니 너희는 기쁘고 나가며 평안을 인도하는 산들과 은물과 그 옆에서 노래를 들과 모든 나무가 손을 쳤겠습니다. 자연은 가시나무 되시고 파송은 찔질 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요 영원한 편인데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55장 이제 많이 듣는 말 오라 오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 사람은 이 오라를 모르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을 씌워라 갑을 씌워라 감시 포도를 씌워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오라예요. 오라. 왜 오라인지 아세요? 오라를 알아야 이 뒷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라를 안 하면 이 뒷구절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뭐예요? 약간 뭐죠? 오라 오 통제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오라가?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잖아요.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알 때. 보통 때는 안 해요. 오라, 아, 이거구나.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그죠? 아주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탄이 나오는 게 오라예요. 인생에는 오라를 외쳐야 돼요. 오라. 이것이 인생이었구나. 이것이 믿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었구나. 오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깊은 의미가 오라가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오라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이불을 어떻게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라. 근데 여기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값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아 와서 뭐대? 뭐하대? 사먹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는데 돈 없이 사네. 무슨 말이에요? 사야 되는 거야. 사는데 돈 없이 사라는 거야. 값 없이 사라는 거야. 거저 받는데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값 없이 받는 데서 값 없이 갖고 값을 공짜로 아 좋다. 오늘 완전히 빅세일 해갖고 완전히 뭐 하나 어떤데 그냥 가는 그런 세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는 순간 이거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값 없지만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인물은 보통 일이 아니라 인물은 뭔지 아세요? 뒤에 읽어볼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뭐 아닌 것을 위하여 물다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너희 시간 듣고 들을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길린 것으로 즐거움 얻을 것이라. 지금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어떤 물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했던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주는 물 마신다. 영원히 영생.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런 물. 그래서 이 수가성인이 그 물을 받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가성인이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값없이 받죠. 값없이. 근데요, 이거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받으면 물뚱이를 던져두고 간다는 거야. 공짜인데 인생을 드린다. 인생을 바치는 게 100% 바치는 인생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뒤에 달라요.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을 먹으면. 이게 공짜 물이야. 복음 공짜죠. 거저준 거잖아요. 근데 거저줬지만 거저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는 이제는 내 할 일을 하리라. 세상 일을 하고. 천국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돼. 안전이 돼. 마음껏 내 세상 산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한 물을 먹는 게 아니죠. 먹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 물은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는 그죠? 물을 먹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내 안에 샘물이 생긴 거예요. 여기 뭐 영생하도록 생긴 샘물이 많아? 어디서 솟는다?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솟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일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주인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가는 거예요. 고난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거저받는데요. 거저줬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게 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쥐줬다 그랬고 그냥 받아 먹는 걸 생각하면 산다는 표현으로 잘 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는 공짜로 준다. 대가를 엄청 대가를 지불한 건데 죄에서 해방된 대가를 지불해서 대신 너에게 거둬준다. 은혜를 준다. 그럼 너 불쌍하기 때문에. 왜? 너는 행해갖고는 이걸 절대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불쌍히 돼서 너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자는 이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는 보라 4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들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면 뭐가 된다?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너가 뭘 믿는다? 영혼을 언약을 믿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다? 다윗에게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면 예수까지 오는. 그리고 내가 그를 만민을 뭘로 세우고? 증세고 만민을 뭐가 되고? 인도자, 명령자 삼았다. 야, 여러분 이 순간부터 다윗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언약이잖아요. 만민 앞에서 증인이 생겨. 증인이의 증인. 증인이고 인도자고요. 명령자예요. 증인과 인도자, 명령자, 만민의 인도자.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명령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증인은 뭐예요?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라는 말보다 증언이라는 말이 맞아요. 설교는 약간 좀 인본주의 냄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교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마. 자꾸 또 설교하려고 그러지.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런 설교는 안 돼요. 설교는 어떤 건 증언을 이거 전하다 죽기를 각오하는 게 설교예요. 증언적 설교예요. 증언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대로 되는 거야. 이 말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인도자의 명령자. 명령한 대로 돼. 명령대로. 그게 이 종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종이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면 종에게 기름 부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굴 통했어요? 그 사람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종이 되면 이제 고난의 종이죠, 고난이죠. 되면 하나님이 이 순간부터 이전에는 하나님이 움직여, 하나님 일을 처리해. 근데 집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이 고난받는 종, 요 사람이 등장이 되면 받아들이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의미를 알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이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요걸 통해서 일을 하시고 종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종이 없을 땐 당신이 하지만 종을 세울 때 그때는 당신이 먼저 하지 않고 종을 통해서 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놀라운 특권이죠. 이게 뭐 증언자가 되고 이게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이 종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받고 저주받고 잘 되는 게 이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거래처가 오잖아요. 거래처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이 여호와의 종을 위하는 거래처는 복을 받을죠. 이걸 받는 건 저주를 받을죠. 안 돼. 이걸 중심 움직여.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얘가 명령하면 일이 이루어져. 이제는 하나님 말하는 걸 아니고 네가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요. 네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네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이 종이잖아요. 종을 불러서 파송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 복을 주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게 체제가 달라지는 거야. 언제나 말씀할 때도 종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종으로 세우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입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종이 세우는 순간 종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종. 당신 종으로. 그러니까 이 종이 잘못되고 지가 하나님 대신할 수도 있죠. 그건 또 하나님이 치지만 하나님 종을 하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설교 아시죠? 설교를 해. 종이 설교해. 종은 뭐예요? 증언자라고 있죠. 설교가가 아니야. 입 바르는 게 아니고 요엘부터 선지자했던 것이 나온 말을 쭉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내용을 쭉 설교하니까 증언하잖아요. 이게 그의 말하는 명령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이다. 아니야. 하나님을 죽였어. 니네들 그걸 알고 있어.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 줄 거야. 성령을 선물. 회개하라 지금. 그러면 성령을 선물 줄 거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다 회개하고 다 회개합니다. 말에 순종하니까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해 성령이 다 받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이 역할을 하나님이 이걸 찾거든요. 이 사람을 닮고 이 사람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볼 수 있죠. 야, 고난의 신비가 이렇게 엄청나죠. 이게 오호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5절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살리고 용한 나라는 곧 살기로 말하며 이는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가 부르고 호통하고 얘기할 것이며 너를 도와줘.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나 했겠냐고.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신 거예요. 너가 모르는 자. 이게 도움자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면 도움자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다 도움자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알고 아는 것 중에 자꾸 이렇게 명함 들고 임명을 하려고 그렇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모르는 자를 세워서 그를 돕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를 도와서 그를 도움이 돼요. 우리는 아는 사람만 도운다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도와요. 하나님의 일은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도움에 손길이 오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런 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꾸 내가 나하고 몇 년 사귀었어. 몇 년 그럼 나를 도와주겠지. 이거 뭐 지인이라고 돼, 지인.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은요, 지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와줘.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면 도와줘.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아무 천년배에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만났어. 근데도 역사가 일어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걸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냐.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하였으리라가 되어 과거 완료요 미래예요. 이미 완료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영화롭게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맥락을 보시면 뭐 그러게요. 28절부터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불신을 기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미리 하신다면 또 아까 항상 본받게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런 많은 현대적인 마다를 미리 하시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누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의 부름을 받은 자는 그죠? 이제는 너희는 영화롭게 하셨냐. 이미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보세요. 고난 받기로 내 인생을 데리고 작정을 해버리면 다 준다. 다 이미 이룬 것이 된다. 네가 나를 다 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다 주는 거야. 이미 이 고난은 이미 이루신 걸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 좋고 나쁘고 그는 아니고 이미 해결이 완성됐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 성취.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감당한 일, 이게 쓰임 받는. 그러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의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는 고난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 이제 영화롭고 영화가 아니고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값없이 줬어. 근데 이건 상거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던지고 아들을 버리고 상거래입니다. 이 산 의미를 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이제 나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죠?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때요? 진짜 우리가 그럼 그 고난을 동참하면서 나 힘들겠네, 나 어렵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순간 제가 표현하면 돼요. 바로 이 순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동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건 내 방식, 나의 오염되고 내가 사람들 꾸고 내가 이 사람들 모으고 내가 다 해왔지 내가. 근데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제는 이 일은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두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내 일을 하고 내 말을. 그럼 네 말한 대로 이루고 네가 이룬 대로 이루고 네 기도한 대로 이루고 네가 가는 대로 이루고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없는 건 때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동선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가는 거예요. 주신 값없는 속에 담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거기에 순위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사역이 보여요? 사역이 막 찢어. 아유, 어떻게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가 없어, 뭐가 있대. 네가 어떻게 해? 나도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순서가 좀 잘못돼. 순서가. 그렇게 하니까 맨날 힘든 거야. 누구도 피곤해. 듣는 분도 피곤해. 순서를 바꿔봐 좀. 순서를 바꾸는데 순서를 안 바꾸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 없고 이게 참 순서 바꾸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얘기죠. 너를 위해서지. 솔직히 내가 너를 도와달라는 얘기지. 나의 일에 네가 바친다는 얘기는 아니지.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지금 그 얘기지. 나를 도구로 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야. 본성상 불편해. 그걸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지. 있고.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깊이 알아야 돼. 몰라서 그래. 받은 거니까 공짜라고 덜픈 거 갖고 공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공짜 받은 거 갖고 다시 팔아서 돈 벌더라고. 그리고 가격을 더 붙여가지고 공짜로 받는데 가격을 붙여서 팔아서 돈을 벌어. 그러면 공짜로 준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무서워지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 숨겨진 은혜. 그건 누구나도 받을 수 있는, 누구나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긍휼하심을 받는. 그래서 긍휼은요, 듣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부르라. 이런 것을 듣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볼까요? 공사입니다. 공사입니다. 자, 마지막 55장 여기 오시고. 그래서 6절. 너희는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 봐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 많이 인용하는 거죠.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부르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찾고 두드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필요합니다. 찾으라, 봐라, 두드리라 그랬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뭘 불러요?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내가 주님 일에 쓰임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야.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오늘 밤 너를 드린대. 그래서 거기에 드리고 가까이 부르짖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때. 이게 카이로스 때잖아요. 만날 때. 어느 때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만나러 오셔. 어느 때 오셔? 아무 때나 오지 않죠. 이렇게 멀찍이 보고 있다가 딱 인지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야, 가까이.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느끼는 거죠. 아, 이때다. 그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무릎 익을 때, 주님의 권한에 동참할 때, 예수님 이러면 주님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저쪽에다가 뚜렷 달려와. 뭔데? 뭐 좀 결정했어? 예, 사실은 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걱정하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남은 인생이 별로 안 남는데 한번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이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인데 참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모르겠어요. 그래? 듣기엔 좀 반가운 소리네.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이러죠. 진심인 것 같으네. 그럴 때는요, 와, 기대봐, 기대고, 속삭이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방편을 삼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불행하라. 그렇게 주는 그의 음성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때 4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 어때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관계 내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그 타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7절 보세요.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긍휼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뭐 한다? 용서, 긍휼이 다 뭐야? 자비와 관계된 단어죠. 그죠? 어?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왜 이때가 어려냐면 저도 그렇게 살면서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50년, 60년, 66년, 67년, 68년, 내년 68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대다수 이쪽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와서 요 생각이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왔다 갔는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요 앞에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 내 생각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라. 일로 돌아서. 그러면 온다. 그럼 네가 있는 잘못들, 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내가 용서한다. 다 사한다. 여기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전쟁 사라져. 이거 사라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먼저 드리고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돌아와야 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건 내 생각과 버리고 이걸 모든 걸 전환하는 체인지 돌아오는 거. 여러분 상자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고기 잡아먹고 또 아침에 또 밖에 나가요. 그러진 않죠. 돌아오는 순간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게 아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8절이에요. 왜 못 돌아가요, 사람들이?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너희는 너의 말씀 이는 하늘의 사람이고 너희는 내 생각 너의 생각 지금 뭐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맨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안 달라져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안 가. 맨날 옛날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놀이기구가 없어갖고 이게 이게 옹기장이 이렇게 물 담아두는 거 있죠 시골에 거기다가 뭘 던지면 맨드람이라고 하죠. 맨드람이 몰라요? 맨드람이요. 맨드람이 이게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맨드람이는 뭐 하죠?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셨네, 맨드람이. 하는데 물에 담는 건 모르겠어요. 맨드람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도는 게 맨드람이에요. 얘는 맨날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요걸 넣으면 빙글빙글 돌아. 여러분 인생이요 신앙생활이 이런 단계에 있는 게 이게 신의 삶 보면 모세죠. 이게 하나님. 모세 다음에 여호사죠. 여호사 중에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죠. 4단계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 있어. 모세 이제 하나님의 모세인가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성소, 뜰, 바깥 나오는 거죠. 그거와 똑같죠. 근데 이렇게 간 사람이 여기까지가 요사까지가 가는 들어갔어. 이건 못 들어갔어. 근데 성도의 마당 때리죠. 뜰에 막 왔다 갔다 맹돌하게 돌아. 언제리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성수 때렸으면 빙글빙글 돌아.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또 어떤 사람은 지성소 이렇게 단계가 있다면 근데 가면 갈수록 인원이 많아요. 적죠.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갔어요? 요단계 못 들어갔어요. 깊이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 거죠. 빙글빙글 돌아. 맨날 그게 반복.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 어떻게 돼?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했던 것도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죠. 물은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때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 이거 내가 모르겠네. 이게 무슨, 그 얘기는 지금 네 생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몇 단계로 업그레이드해라? 2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이게 더 어렵네. 올라가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 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고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보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잖아요. 신앙사람이 있어. 어디까지만 하고 안 해. 그 이상 안 넘어가. 안 하려고 그래.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좀 하다가 나는 예배, 딱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요거야. 평생 나 새벽 예배 이 세 개로 끝까지 갈 거야. 위험한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쓰리 자랑이 생겼어. 아리랑 쓰리랑 쓰다. 그래서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주일 기도에 성수 최고한 사람이 이러고 가면요. 그게 이제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부터 계속 하자. 나는 거기까지만 해도 중요한 거지 뭐가 이게 못하는 사람 천지인데 못하는 사람이 천지지 천지야. 근데 뭐가 안 된다? 가난은 못 들어간다. 요사가 모세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는 거잖아요. 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 깊게 들어가야 돼. 이거를 이겨야 돼. 근데 마귀가 이거를 가만히 둬야 안 돼. 그만해. 그 정도에 집안에서 남편들이 많이 그러죠. 여보 그 정도면 됐어. 아이고 난 사람 말면 이거는 무슨 생각이야? 세상 생각이었어. 생명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이게 뭐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얘기는 뭐야? 모른다는 거잖아. 모르니까 어떤 단계에 들어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자꾸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요 정도면 돼.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돼? 목사 이 정도 안다. 그러면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도 보면 제가 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원리적으로 볼 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해. 왜? 신학교보다 문제가 더 복잡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밥 먹고 학교 다니면 됐어. 근데 지금은 애 낳고 키우고 얼마나 복잡해. 응? 여기서 신앙을 지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야지 더 약갖고 될까? 신학교 공부하면 개론식 갖고 이걸 평생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고착이 될 수밖에 없죠. 죽은 지연처럼 되죠. 몰라. 머리 아프고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은 천국 가는데 뭐하는 아무지 알아.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그렇게 되면요. 이게 맴도라기가 되는 거예요. 고착. 빙글빙글 왔다 갔다 20년 지나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절대로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드려서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꼭 그거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일부 예배는 참석해요. 일부 예배는 참석해요. 그럼 일부 교인이 돼요. 7시에서 8시. 그리고 남은 시간 뭐예요? 자는 시간에. 그래 그 신앙이 잘하죠. 안 잘하죠. 진짜 안 하면 2부에 참석하고 2부에 참석하고 3부에. 그래 점점 지경을 넓혀서 깊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죠. 은혜. 그래야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말 고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씀을 들어가는 이 시간 이런 시간이 고난이에요. 뭘로 그런 고난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들어가서 왜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총을 알고 값없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이건 알아야 되잖아. 이런 청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200억을 줬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줬어. 이유가 뭐야? 그냥 준 거야. 뭐 있어야 대가 없어. 그거 하고 하면서 해. 그럼 갔다 갑시다. 그럼 그 200억 받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부터 요거는
여보 거, 이거는 얘들 거, 이건 네 거, 이건 나 거, 이건 여기다 넣을 거, 그랬고 하나 200을 나눠서 이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다 먹고 이렇게 지내. 그러면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고? 엄청난 걸 받았다 합시다. 200여나 수천억 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이거 수천을 주고 모든 맵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야지. 맞잖아요. 이미 매뉴얼은 있어. 이건 네가 와야지. 와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주는지.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는지. 이걸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잖아요. 어? 감동이 오잖아요. 은혜가 오는 거야. 힘이 오는 거야. 그래서 깊은 나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힘이 나요. 힘이 빠져. 힘이 나죠. 그럼 안 갈수록 힘이 나요. 힘이 빠져. 힘이 빠져. 근데 사람들이 힘이 빠진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맞죠? 이 과정, 이 길,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고난. 이게 고난이에요. 진짜 큰 고난이요. 말씀 때문에 사는 고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고난 자체는 하려고 하지 않나. 가장 귀한 고난인데 이건 자랑거리가 안 돼. 내가 뭐를 위해서 하는 건 자랑이라 좀 할 수. 이건요, 뭐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성공하고 뭐 시간 보내는. 그건 네가 줘서 하는 거지. 뭐 너한테 힘든 거지. 뭐 요소가 아니야. 주님 때문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할 때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안식에 가는 거야. 안식에 가는 거야. 안식에. 달라.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서 몰라요.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길은 넓다고 했잖아요. 네가 날 따라오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어차피 다른 거 뭐, 몰라도 되죠. 하나님이요. 난 이거 말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 할 말은 많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오라. 오라 이렇게 깊은 뜻이 올리셨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미팅 좀 하자. 나하고 즐겁게 좀 생각하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알면 돌아와야 된다. 거기서 자꾸 너 혼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정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한마디씩 해보세요. 저는 이제 사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하면서 5절에 이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고 너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지금 교회에서 이제 해피데이 플러스로 하거든요. 해피데이 저희가 해피데이 전도잔치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돼요. 2번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거는 뭐 체육대회, 뭐 바자회니 이런 건 다 행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 교회 가기 전에는 이제 이런 해피데이를 계속 해왔는데 그때 당시는 5명, 뭐 많이 와요 20명 그런 식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면서 교합하면서 그러면서 80명, 100명, 120, 140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2024년도 상반기는 170명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온 15일 날에 또 디데이거든요. 그날 또 오셔야 되는데 지금 200명 자꾸 또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물품도 있어요. 물품도 이제 사서 드려야 되는데 그 물품도 돕는 자가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한 200개를 물품 준비하는데 240만 그러니까 24,000원짜리 하나에 그런데
그걸 이제 3분의 1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 1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인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채워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도 많고 사역이 참 많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서 전사님 그냥 이거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할게 뭐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더 하게끔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정말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이거를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구나, 저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그 조지 물러의 그 5만 분의 기도가 그것도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장소에 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가 막힌 도움이 오는 거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갔을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간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주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고백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나라면 갔을 곳에 네가 갔구나. 이제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굉장히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또 이어서 지금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진짜 그게 잘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그야말로 진짜 그것도 조금 아는 것 척 하다가 그냥 나 다 알았다고 그냥 치고 그리고 그거 미쳐가지고 살거든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깨닫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그걸 좀 좋습니다. 김미영 전사님.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한 그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책 제목을 딱 알려주시면 저도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고난에 대해서 좁은 길 고난 이게 그냥 좁은 길하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죠. 이민아. 저는 은혜를 제가 되게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나의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의 책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받았다. 여기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샘물이 된다 나오잖아요. 샘물. 샘물이 물을 먹을 때 이러면 처음에 겉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물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바닥에 쓰죠. 뒷게, 그죠? 뒷게. 그래서 물이 샘솟는 먹게 돼서 샘솟는 것이 우리 안에 샘물이 다 파고 발표하려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한 말씀 오늘 말씀 속에 느끼신 거 하나 꼭 찌르는 거 있어요? 아까 고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른 것보다 그
그 자에게 말의 능력까지 주신다는 그 말씀이 고난이라는 게 가능하면 아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고난을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주님만 계속 묵상하면서 꽃길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조금 다 있으실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지성소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동반하면서 정말 내가 기꺼이 올라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끌고 가시지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멘도람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것처럼 제가 계속 고난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갔다가 또 살만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고난이 있으면 일로 끌고 갔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라. 저도 깊게 접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그 길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하는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깊은 길 속에서 은혜와 생수의 은혜를 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